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로맨틱한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물론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죠.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많이 배우지 못해도 또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해도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죠. 말이 많아지고 너그러워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요, 사랑이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짝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집착하게 되고 집요하게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내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둘째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언니죠.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인데 라헬 둘째를 사랑하고 언니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가 벌써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은 태가 열리지 않아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가니까.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계속 낳고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레아는 자녀의 사랑을 받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내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그것을 좀 위로해 주시려고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르우벤 이름을 지었죠.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남편 야곱에게 그냥 이렇게 바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 살게 굽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 남편에게 계속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라헬과 잠자리를 많이 할까요? 레아와 잠자리를 많이 할까요? 교회에서 잠자리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아무래도 라헬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데 아들은 레아가 계속 낳고 있고 라헬은 아직도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시기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나한테 내가 자식을 낳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언니도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동생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을 그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첩으로요. 빌하를 들여보내는데 빌하가 자기 남편의 아들을 낳아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지금 라헬이 자신의 여종이 남편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지금 난 너무 억울하다.
레아도 지금 너무 억울하고 라헬도 지금 너무 억울하고 서로 지금 너무 억울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이 빌하 여종이 또 한 번 아들을 낳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짓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이제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레아와 라헬은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자녀를 지금 막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죽은 만큼 힘들게도 합니다. 아마 사랑하지 않았으면 힘들지도 않았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중요한 내용 아니면 이렇게 가정의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물론 29장부터 물론 30장 이후로도 꽤 많은 분량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툼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다투는 이 여자들의 싸움의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그것도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그것도 가족끼리 언니와 동생이 그러한 내용들을 왜 적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사실 야곱 가정의 문제는 장인 라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 라반의 집에 왔는데 처음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됐어요. 삼촌이 야, 너 아무리 친족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너가 일한 대가를 얘한테 얘기해주면 임금을 얘기하면 그만큼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성경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나이를 사랑했어요. 7년이 며칠 지나는지 모를 만큼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장인될 라반, 삼촌 라반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피련을 열고 결혼식을 하는 첫날 밤에 언니를 들여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라헬을 들여보내고 또 7년을 또 일하죠. 자, 여기서부터 꼬였습니다. 라반이 꾀를 내고 욕심을 부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의 가정과 그 다음에 야곱의 두 아내들 사이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만약에 라반이 라헬을 주어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레아를 주고 라헬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꼬여서 그 가정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는 건 쉽지 않죠. 한 남편을 두고 언니 동생이 서로 의리 있고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라헬이 언니가 아들을 막 낳자 보통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 같으면 물론 그
떨어져 산다고 한다면 언니가 자녀를 낳으면 동생이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내 아들처럼 내 자녀처럼 기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언니의 아들들은 남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에게서 난 아이들은 자기 아이처럼 기릅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죠.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도 동생과 경쟁하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29장에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동생이 그 여종을 들여서 자녀를 낳으니까 레아도 참지 않습니다. 본인은 4명이나 낳았고 라헬은 1명도 못 낳고 여종을 통해서 2명을 낳았으니까 그냥 뭐 그 2명도 라헬의 동생의 아들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래도 4대2니까 벌써도 이긴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또 시기심을 내서 자기의 종을, 이제 자기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종을 언니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실바를. 그래서 또 2명의 아들을 이 여종이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레아가 4명의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가 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또 2명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다시 하나님이 그의 태를 또 여셔가지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라헬이 진짜 이제 겨우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이제 이 하란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서 라헬이 마지막으로 1명을 더 임신하여 낳다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는 총 12명, 그 다음에 아들과 1명의 딸. 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듯 막 싸우다 보니까 첩도 아이를 낳고 또 첩도 아이를 낳고 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또 자녀를 달라고 구하니까 또 태의 문이 열려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가정에 복잡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람, 이삭,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아브람에게 약속했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초석을 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야곱이 이제 삼촌을 떠나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죠.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구약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이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꾀를 부리고 욕심을 낸 라반도 사용하셨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레아와 라헬도 사용하셨고, 그들의 여종도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함,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한 것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순전한 것, 진실된 것,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죠, 우리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온전한 자가 없죠. 다 실수투성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부족함과 연약함, 번뇌와 갈등이 그들 삶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라헬과 레아처럼 너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게 꼭 남편 관계가 아니라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라든지 소망하는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잘하는 것이 너무나 식이 나고 또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투성이고 참 모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자꾸 볼 때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한번 해봐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가 이걸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모순투성이고 내가 성격이 개박하고 내가 두려움도 많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내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걸 주님이 아신데도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가 하세요? 그래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서글퍼하는 레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괜찮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괜찮다. 자녀를 좀 들라도 괜찮고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닥여 주시고, 여러분 자식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의 사랑도 마음을 졸이며 매달린 만큼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그것 때문에 좌절할 만큼,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매번 나중에 보면 그거 그렇게 힘들 만한 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깨를 이렇게 도닥이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다. 옆에 분을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다투게 되고
너무 초라해져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다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이 여자들이 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언니와 동생이 다투고 막 죽을 듯이 싸우고 이러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우리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이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둘이 막 죽을 듯이 싸우고 서로 너무 미워하고 있고 서로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둘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주셨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에 질세라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여종 빌하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거기까지요. 라헬이 지금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자, 이 여종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제 태가 끊겼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을 통해서 합한 채를 취하게 됐는데 라헬이 그것을 빼앗죠. 그리고 레아는 이제 다시 야곱에게 들어가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 그리고 또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자식을 얻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 괴롭고 언니와 동생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우리 생각에 언니 동생이랑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좀 위선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막 다퉈요. 그러면서 막 경쟁을 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이거 좀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요? 지금 라헬이 그래요. 자식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는 꼭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남들과 다 경쟁해서 앞서고 싶은 마음들이잖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애타고 간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물론 이 과정이 저는 아주 좋은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러는 건 좋은 과정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마음속은 괴롭고 번민이 가득 차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내 욕심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 때로는 내 욕망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매달리고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죠. 그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죠. 그렇지만 아직 내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은 어려서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연약함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툰다 해도, 때로는 내가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에도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벌써 출산을 했습니다. 그 4명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계속 낳게 해주셨으니까 4명의 자녀도 하나님에게 얻은 자녀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4명을 낳고서 레아가 이제 태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출산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 루벤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계속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못 낳는 것을 너무 신경 쓰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귀한 합 한 채를. 이 합 한 채는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가지과 식물인데요. 구약시대 이 합 한 채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귀한 것을 아마 엄마를 생각하여 효자예요. 어떻게든 캐내 왔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합판채를 가지고 남편에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레아가 동생이 그 합판채를 내게 달라. 그러니까 딜이 형성이 되었어요. 어떤 딜이 형성이 됐냐면, 그러면 언니한테 오늘 밤 내 남편을 들여보내겠다. 라헬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남편을 언니에게 들여보내겠다. 자기 남편 언니가 먼저 결혼했고 자기는 7일 후에 결혼했는데 야곱은 자기 남편이에요. 라헬은 내 남편을 언니에게 들여보내겠다. 자, 하나님께서 루벤의
효심과 레아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 소원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둘을 더 낳고 딸을 또 낳게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넷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또 아들을 얻고 싶어하고 간절히 소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둘 또 딸을 하나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레아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라헬이 정말 벌써 언니와 두 종이 자녀를 계속 낳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결혼한 지 한 20여 년 벌써 돼갈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 삼촌을 떠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라헬이 난 아들 요셉이 이제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니까 거의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첫 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믿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라헬이 마지막 낳은 아들 지금 요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아들을 한 명 더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을 낳으면서 지금 이제 라헬이 그러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에 가나안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식에게 머리 숙이는.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때로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절망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의 뜻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정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그 개척 초기 멤버잖아요. 창립 멤버인데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누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가고 계세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민족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도 레아와 라헬처럼 라반처럼 하나님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괴로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아와 나엘이 언니와 동생,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주리라고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사용하고 계셨고,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다툼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난 모습과 우리의 죄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의 뜻을 이루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난 부분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출 수 없음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 봅니다. 레아와 라헬이 심하게 다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 주의 역사를 이루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소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자라나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주의 손에 이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